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을 대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제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재앙. 네,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폭풍 같은 재앙. 폭풍 같은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폭풍 같은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소성해지는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나서의 말씀은 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제 방에 가서 주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2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또 우리 교회 한 2주 동안 밤마다 열심히 해서 눈물 콧물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어제는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저희 집안이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증손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인데 저는 60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모습 보고서 평상시에 기도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렇게 5대째 예수님 믿지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본인에게 이 큰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 요나처럼 주님을 찾는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재앙이 없었으면 내 사업에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밤에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이 그거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제 속히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이 재앙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지 생각하면 나 때문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그 폭풍 같은 재앙들이 빨리 통과되어지고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악과 독을 행해가지고 이 재앙의 이제 쓰나미 같은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현실도 지금은 사실 똑같습니다. 현실도 여러 가지 삶의 재앙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락 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분들의 재앙을 담당할 수가 있고 그분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의 그런 삶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악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살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죄로 인하면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폭행이다, 성추행이다, 어떤 이런 뭐 동성애 이런 얘기는 자살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걸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을 수 있고 이웃이 모여서 맛있는 걸 이렇게 나눠 먹는 이런 따뜻한 시대를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땐 살았는데 지금은 이웃과도 단절하는 이렇게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대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문화를 누리며 생활하는데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에 또 반해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골프 치고 여행을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불신하는 영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이제 교회 6층에 제 숙소가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밖에를 한 번씩 이렇게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이 교회 건물로는 6층인데 저 아파트 높이로는 몇 층일까 제가 승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뒤에 아파트 그 층수에 15평 아파트가 제 눈높이에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이제 8층 건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높이가 15층, 16층 되는 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공동역에서 걸어오면 아파트 16층을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으로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라도 운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로를 만들어 줬는데 이 도로에다가 시커먼 페인트를 칠해놨으면 걸어오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올 텐데 빨간색 레드 카펫을 촥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칠해놔서 거기 걸어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골고다가 묵상이 되고 또 교회 건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떤 분께서 몇 번씩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 밑에서 여기 걸어오는데요.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쫙 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물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다시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여기 교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이 닦여져 있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모습 저만 그런 거예요? 기사님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도 성당 다니는데요. 여기 길교회는 참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막바지 길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 좀 특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이렇게 언덕을 올라올 때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건물의 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골고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지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이제 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니느에 안 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종살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그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절대 싫어요 하면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셨을 때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너 21일 철야기도 해라. 그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쪽으로 제가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꼭 무슨 일이 있냐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들이 있어요. 감동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거 불편해. 이거 싫어.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감동들을 그냥 이렇게 물리쳐 버리면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하다가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감동도 안 주고 음성도 안 들려주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된지라 그러셨어요. 주중에 정말 이런 폭풍을 만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압구정동에 좋은 아파트를 살고 퇴직을 해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따로는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3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안 돼. 3억을 어떻게 빌려줘? 안 돼.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봐요. 그 남편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이고 아내는 기도하는 분이니까 아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남동생이 3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3억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남동생이 어렸을 때 고생하고 자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면서 남동생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남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3억 빌려주라고 하시니까 빌려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3억을 아파트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을 빌려줬어요. 또 얼마 후에 와가지고 누나 사업을 하는데 2억이 또 더 필요해요. 이걸 넣어야지 돈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주고 하셔가지고 한 7억이란 돈이 갔어요. 대출을 받아 7억이란 돈이 갔는데 또 어느 날 찾아와서 아들 계좌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좀 사용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계좌번호를 탁 동생한테 알려줬는데 이 동생의 아들의 계좌를 가지고 막 정말 사기를 쳐가지고요. 정말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누나도 없고 자기 혈육도 없고 고육도 없고 모든 돈을 전 재산을 다 뺏어갖고 시골에 있는 땅까지 다 압류를 잡아가지고요. 모든 전 재산을 100% 싹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부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이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아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사태가 일어났어. 눈사태가 일어나 눈이 다 온팡 뒤집 엎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배가 거의 깨지는 것처럼 눈사태가 일어난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어떤 재물 이제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통찰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정말 한 집사님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큰 폭풍을 만난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알라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남녀란객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는데도 그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닌 이제 1년 반 됐대요. 예수님 믿은 지가 1년 반 됐는데 가까운 친한 친구가 남녀란계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믿는 이 남녀란계교 믿어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남녀란계교 따라갔는데 너 남녀란계교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한 열흘 정도를 남녀란계교 막 기도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면서 다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자기 삶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자기가 남녀란계교를 찾아가고 부처를 찾아가고 여러 신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남녀란계교도 부르고 자기가 이런 신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런 이제 믿음 생활을 제가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아서 방언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피곤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실 방언 사역할 만큼 에너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남녀란교회 가야 되냐 부처 각종 신을 그냥 다 찾는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분을 또 그냥 보내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또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체력은 좀 없지만 또 방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방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에 그냥 방언 사역이 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3번 부르고 막 하는데 또 안 되고 하다가 4번째 3번까지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오시라 그럴까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주여 삼창하고 또 이제 방언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혀가 돌아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행복하게 기쁨으로 또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각각 자기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더라 그러세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오후 예배를 참석한 또 여러분들을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분은 제 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임에 감사하고 또 목회자가 21일 7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더니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 4시까지 같이 막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고 제가 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도 행복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행복하고 요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돌아보면 예배를 드리면 찬양팀 너무 감사해. 또 토요일날 식사 봉사하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 전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 또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 저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제비뽑기를 했는데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제비뽑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뭐예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또 교회에도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폭풍이 일어날 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 그 폭풍이 길어집니다. 어떠한 폭풍이 일어날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서,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에 폭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빠른 지름길이고 해답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가 너 자신을 이렇게 알고 나한테 회개하고 나한테 엎드리는구나 하면 자 1장 15절 찾아주겠습니다.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어떻게 됐대요? 그친지라. 그친지라.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폭풍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바닷속에 던져지니까 그 폭풍이 그친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지금 이런 폭풍이 일었는데 이런 풍랑이 일었는데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다에 빠지듯이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소성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곧 그친지라 그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살킬 만한 큰 물고기 얼마나 크겠어요.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예비시키셔서 요나가 물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시기와 때에 맞게 그 물고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려고 쫙 이동을 해가지고 물고기도 쳐다보고 있어요. 야, 너 빨리 떨어져라. 내가 너 삼켜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고기에게 너 요나 삼킬 때 절대 씹어먹지 마라. 상처받지 않게 꼴깍 목구멍으로 꼴깍 삼켜라. 분명히 물고기에게 지시하셨을 거예요. 그 물고기가 벌리고 씹어먹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꼴깍 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이 뭐냐면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괴로우면 지옥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옥을 안 가봐가지고 지옥을 잘 모르시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머리를 10분만 대고 있어 보세요. 그랬어요. 1초도 뜨거운데 10분만 대고 있어 보세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죽어서 3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본 간증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옥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머리를 10분 동안 대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옥이 안 믿어지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네, 할 얼굴들이 한 번도 없어요. 얼굴들이 다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스레인지에는 우리 못 해보잖아요. 못 하니까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을 제대로 그 물고기 내장 속에서 숨을 한번 시원하게 쉬었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겨우 그냥 헐떡헐떡 숨만 쉬면서 이제 그 안에 있으니 그 고백이 뭐야? 수월의 뱃속에서 저는요 상담을 하면서 뼈가 녹는 것 같은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뼈가 녹는 것 같은 지옥의 고통. 그분들의 동일한 그 사건이 뭐였냐면 남편의 바람 사건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제 뼈가 다 녹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이 얘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바람을 핀 건 아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하면은 당당하게 헤어지자고 할 것 같고 모르는 척 하자니 자기가 지옥의 고통이고 사모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서 죽어? 왜 죽는 거야? 지금까지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 왜 자살해서 죽어? 살아야지. 왜 자살하는 거야?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어려운 고통을 주니까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자기가 느껴지는 이런 이제 눈물, 콧물. 요즘에 이 목욕실에 티슈를 갖다 놨는데요. 오는 분들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녹음하면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기도를 해드리고 눈을 뜨면 다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티슈가 막 굉장히 많이 막 이만큼씩 제가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옥의 뱃속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닌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그냥 내 뼈가 다 녹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부가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남편이 바람을 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하면서 자기가 그때로부터 20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런데 1년 반 전부터 다시 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게 하셔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그 사건이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가정 예배를 온 가족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영적인 인도를 잘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내 삶의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혜는 그냥 물에 새기는 거예요. 물에 새겨서 그때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싹 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안 준 것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저는 어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데 내가 막 뭐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막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왜 눈물을 펑펑 쏟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제 열심히 드렸더니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와, 뭔가 이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철야 기도를 하니까 이 장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어져서 처음 오신 분도 예배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 만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감사해야 돼요. 내 지체가 옆에 있으므로 교회가 마디마디가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노력은, 저도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2주 전에 전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9시 좀 넘으면 9시 반쯤 돼서 전도지와 건빵을 들고 이제 이 동네를 전도하러 나갑니다. 2주 전에 아파트 앞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이 집에 들어가시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우리 길교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랑 건빵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아유, 나 집에 들어가서 이거 물건 놓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갔다가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전화번호는 절대 줄 수가 없대요. 그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 송준자요 그래요. 송준자.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도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름만 딱 저장을 했습니다. 송준자, 이제 길교회 새가족 송준자님 이렇게. 아직 이제 예수님 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님 해놨어요. 전화번호 없이 해놨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셨으면 좋은데 안 오셨네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교회 앞에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얼굴 하도 막 헷갈리니까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오셨죠? 그러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 송씨야, 송 그래요. 그래서 송준자님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이름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길교회 새가족 송준자님 제가 입력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내 본명이 정규요, 정규 그러셔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정규라는 이름은 안 부르고 준자야, 준자야 이렇게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로 또 물어봤더니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위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게 짜장을 조금 싸드렸더니 짜장을 싸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음 주에 주일날 또 올 거요. 그러면서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 한 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심정 가지고 건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요. 마포로 이사 와가지고 미용실을 가는데 처음에는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 미용실 원장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몇 번 가다가 이 집사님은 전도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미용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전도할 그 미용실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길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미용실을 막 지나가는데 제가 전도한 그 미용실에 제 마음에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연세가 좀 드신 원장님이 미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를 오래전에 다니시다가 이제 한참 지금 이제 방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만을 가서 머리를 이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전도를 했더니 나는 저 꼭대기에 길교회 갈 거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주님이 너희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나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정말 이 물이 물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것밖에 없네. 물이 없는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없네. 절반밖에 없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 하나님이 절반이나 주셨네. 3분의 1이나 주셨네 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너는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그거 줬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더 준다 그러시고 더 준다. 여러분들이 더 주시는 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러시는 나의 서원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고 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3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 서원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결혼 신혼 3년 동안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아주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회사를 갔다 오더니 나 오늘 회사 사표 냈어 그러는 거예요. 사표. 그래서 제가 아니 사표를 왜 내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기도하면 돌아와 그런데요. 퇴근할 때 또 차에서 기도하면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돌아와요 어디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아우 싫어요. 목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저 안 할 거예요. 하고서 계속 직장을 다녔어. 그러면 그 회사가 망했든지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이 삶에 어려운 어떤 문제들을 겪었든지 그런 거 재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확률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젊은 날 책을 이제 기독교 서적을 썼어요. 서적을 썼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눈이 소경된 사람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신앙 간증책을 쓴 거예요. 그때 하루는 그 책을 찾아가지고 저를 보여주면서 봐봐 이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가지고 전기 감전돼가지고 팔 다 잘렸대 다리 잘렸대 눈 안 보인대 막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르시는데 내가 안 가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맞고 주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매맞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뭘 부어주셨냐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매 맞고 혼나고 가진 재산 다 그냥 쓸어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망하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집사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사모님이 돼가지고 사모님 소리 제가 32살에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집사님 듣다가 갑자기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사모님 부르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성도들한테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또 착해요. 부탁을 했더니 다 집사님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갔던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집사님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아니 교회 사모님이신데 왜 집사님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서 성도들이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성도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교회 덕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면서 그분이 강력하게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시 바꿔가지고 사모님 하면 사모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사모님 소리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 기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서원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아멘 순종하고 다시 이제 공부해서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목회하면서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산전, 수전, 공중전 그냥 다 겪은 거예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목회를 해봐도 정말 책을 쓸 정도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돼요. 저도 이제 20 며칠 날 이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개척교회 때도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때는 4,000명이 모였어요. 큰 대강당에 4,000명의 사모님 앞에서 개척교회 사모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저를 또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개척교회 사모가 아니라 예배당을 아름답게 빛없이 진 이제 교회 사모로서 제가 그곳에 또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쓰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1,000명의 사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번에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도 사모님들 세미나에 한번 가니까 주님이 사모님들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차에서 기도하는데 너 오늘 거기 사모 세미나 가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모님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또 사모 세미나 가서 내가 무엇을 또 설교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사모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내가 그런 상황들을 또 얘기하고 또 이 목회 20년 동안 이 산전, 수전, 공중전 겪은 이 또 상황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또 전하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활짝 피는 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이런 고백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셨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내 영혼 육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공경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 건강하게 원하고 다 잘되기 원하고 다 형통하게 원하는데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하고 싶어서 내가 뭐 재정의 복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삶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에 가면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고 나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제 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아주 죽게 생겼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덮어주니까 혼미했다 어떤 그게 이제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박넝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어제 어떤 분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 제가 이런 기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요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도 있고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으면 12만 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갈 텐데 너 그래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물질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희들 물질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면서 너의 자식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면서 너의 자녀 너의 가족들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왜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를 나가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낮에는 몸살로 힘들고 밤에는 기도하느라고 하면서 한 주간 전도를 이렇게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도 상담이 계속 있지만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이 니느웨 백성의 12만 명의 이 영혼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